큐티스쿨 15일 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위한 준비 다 되어 있으시죠? 주변을 정돈하시고 오늘 묵상할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각자 기도하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역대하 7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2번이나 다루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본문을 읽을 때 눈으로 또는 소리를 내어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7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에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미 우리가 2번이나 묵상한 말씀이지만 또 오늘 새롭게 또 묵상할 내용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스쿨 이제 3주차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봤었죠. 첫 번째 주간에는 전체 줄거리로 묵상하는 법,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법을 실천해 봤고요. 이번 주간에는 배경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묵상 방법에 따라서 묵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묵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얼마나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묵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3주 동안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살펴보았었죠. 어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주간에 전체 줄거리로 묵상했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나에게 부족하구나 이런 묵상을 했다면 두 번째 주간에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묵상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어제는 배경을 연구하며 묵상을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기 위해 율법을 마음대로 사용했던 율법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공격과 남을 정죄하는 모습들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묵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살펴볼 말씀도 이미 우리는 2번이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간에 전체 줄거리로 묵상했었고 또 두 번째 주간에는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했었죠. 이제 오늘 또 어떤 새로운 묵상이 이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요. 우리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2주간에 걸쳐서 낙성식을 기뻐하는 그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로 인해 기뻐하는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을 담고 싶다. 그런 묵상을 했었고요.
두 번째 주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고, 또 각자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하셨겠지만 솔로몬에게 이어져 가는 그런 다윗 언약처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았을 때 어떤 묵상이 가능하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묵상하게 들어가 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각자가 5일차에 그리고 10일차에 묵상했던 묵상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전에 내가 어떻게 묵상했었는지, 또 무엇을 결단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오늘 다시 본문을 읽을 때 새롭게 또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묵상이 있는지 다시 본문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본문을 읽어보신 후에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제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죠. 다윗의 가계도를 보시면 주황색은 남자를, 핑크색은 여자를 가리킵니다. 왼쪽 아히노에게서 낳은 암논이 다윗의 장자였고요. 솔로몬은 그 순서대로 10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 솔로몬은 왕위에 등극할 초기에는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우리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방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사치와 방탕에 치닫는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성전의 기원은 출애굽 당시의 성막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 언약궤를 모셔놓는 곳, 그곳으로 성막을 만들었지요. 모양은 보시는 모형과 비슷하게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에는 광야를 옮겨 다녔기 때문에 이런 천막의 형태로 성막을 만들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는 이제 천막이 아닌 건축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면 다윗이 사실은 성전의 모든 준비를 다 해놓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건축만 하게 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가 멸망했던 BC 586년에 이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대략 이런 모양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황폐했던 그곳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그의 지도 아래서 이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두 번째 성전이다 그래서 제2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앞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제2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에 이전에 화려했던 성전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슬퍼해서 울었다 이런 기록이 있지요. 예수님의 시대에 오게 되면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2성전을 개축하게 됩니다. 보다 화려하고 보다 그럴듯하게 이제 새롭게 꾸미게 되는데요.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 유대민족과 로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로마가 유대민족을 완전하게 멸망시키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이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 성전의 한쪽 벽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의 통곡의 벽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제2성전, 제3성전까지 이어오다가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 거고, 오늘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고 있는 그 성전은 바로 첫 번째 성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맛 어귀부터 애굽강까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성식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를 나타낼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을 주로 씁니다. 우리나라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영토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의 낙성식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지 않고 하맛 어귀부터 애굽강까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의 경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은요, 남쪽 경계를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북쪽 경계는 호르산부터 선을 그어서 하맛 어귀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말씀에 의하면 애굽 시내부터 하맛 어귀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경계가 되는 거죠. 이 지도를 보실까요?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노란색 화살표가 있는 곳이 단과 브엘세바입니다. 보통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땅은 좀 더 넓어요. 위쪽으로는 하맛 어귀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시내, 애굽 강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서 하맛 어귀와 애굽 강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 말은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토가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를 다 차지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솔로몬 시대에 강성했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본문의 배경은 희생제사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희생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집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비춰봤을 때에는 솔로몬이 바친 10,000마리, 20,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한 개에서 이 많은 제물을 다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뜰을 정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해해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저기에서 30,000마리가 되는 동물을 제사로 바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성전의 앞뜰을 다 거룩한 곳으로 성별하고 그 구석구석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사를 올려드렸다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배경을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으신가요? 도움 질문을 보면 낙성식과 솔로몬의 관계를 본문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해서 자비를 베푼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화목 제물은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남은 제물을 백성들이,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백성들에게는 만찬이 되고 축제가 된 거예요. 낙성식이 2주간 동안 벌어지는 동안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넓은 영토를 회복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이 왕권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열왕기에는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언약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계승되어 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내는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대한 낙성식을 표현하기 위해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 영토 하맛 어귀부터 애굽강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했고, 또 다윗이 준비한 대로 낙성식이 성대하게 진행되어서 레위인들 또 노래하는 자들 각각 자기 역할들을 다 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이 함께 나누었다. 14일 동안 성대하게 낙성식과 절기를 지켰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양한 배경 속의 본문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포로기 이후가 언제일까요?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시기인 거예요. 그때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이 역대기에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이제 새롭게 만들어갈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을 찾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재건될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역대기 성전 낙성식에서는 성전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 모티브를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워가면서 성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목표를 가지기를 원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세워갈 이스라엘의 구심점으로 성전을 세워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선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거룩한 목표로 두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의 삶의 구심점을 혹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거룩한 목표는 내 욕심이나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오늘 이 낙성식 본문에서 다윗 언약을 강조했고 또 이스라엘의 영토,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영토를 강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꿈, 그것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는 또 무엇을 깨달았냐면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모두에게 성대한 제사를 드리도록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기를 마치고 황폐한 땅으로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꿈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성대하고 풍성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꿈꾸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동시에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제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백성들에게도 은혜가 되었던 거죠. 목회자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혹은 예배를 집례하면서 하나님께로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에도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 또 백성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저의 삶을 바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단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나의 모습은 있습니까? 인데요.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목표를 세울 때 인간적인 목표나 관점을 가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제가 얻고 싶은 명성 혹은 칭찬, 인정 이런 것 때문에 세우는 목표들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는 그런 목표를 세울 때가 있더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목표만 세워두었을 뿐 실행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거룩한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는 거창한데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면 거룩한 목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일을 위해 목회자로서 나는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또 무엇을 결단하셨나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각자 결단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단톡방에 나눠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신앙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거룩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할 때 성전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어떤 적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붙잡아야 하는 내 인생 말씀은 무엇인가? 또 하나는 내 신앙의 닉네임, 나의 정체성이나 나의 사명을 잘 나타내는 나의 닉네임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또 신앙적인 인생 모토, 좌우명, 또 가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가치관을 설정하잖아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세워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생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목회자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가 사역하는 방향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저의 목회의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그렇게 힘써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왜 말씀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저도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인생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는 구원에 대한 약속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우리 가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처럼 사명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말씀 붙들고 평생 동안 거룩한 목표로 삼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신앙의 닉네임. 저의 닉네임은 빈그릇이에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받은 이미지예요. 비어있는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물을 부어주시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즉 빈 그릇에 담겨있는 그 생명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 퍼 나르는 데에 저의 삶을 쓰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뒤부터 저는 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의 닉네임처럼 쓰게 되었고 그 빈 그릇을 생각할 때마다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결단들을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적인 인생 모토인데요. 저의 인생 모토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봤는데요. One more soul, one more step 입니다.
해석하자면 한 영혼 더, 그리고 한 걸음 더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자,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것이 저의 신앙의 인생 모토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의 가치관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인생 모토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모토입니다. 인생 말씀과 신앙의 닉네임과 신앙적인 인생 모토를 딱 정해놓으니까 저는 이 세 가지만 가지면 제가 무엇을 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유익한가? 이것이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은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신다면 단톡방에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단기간에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발견되시는 분들, 찾으신 분들, 또 만드신 분들은 한번 나눠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영상이 마친 이후에 오늘 결단하신 내용들과 깨달으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달라고, 매 순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또 결단한 내용들, 또 제가 팁을 드린 것처럼 인생 말씀이나 신앙의 닉네임이나 신앙의 인생 모토 같은 것들 함께 단톡방에 나눠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3주차 마지막 날 큐티까지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